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긴박하게 전달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쉽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돈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내가 낳아놓은 자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유다인들은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가 않았고 아직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되었고 성전도 아직 그대로 파괴되지 않았고 자기들의 현실의 삶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그냥 유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은 평강을 외쳤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아무리 재앙을 외쳐도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도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 미래를 말씀을 하셨지만 유다인들은 현실을 보면서 아직 살만한 현실을 보면서 안주했습니다. 지금 살만하니까 그래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런 일이 혹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절박함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약 40년간 전달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40년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 40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사실 40년이라는 세월을 마지막 기회로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할 때는 단 한 번의 기회, 짧은 기회를 말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서도 40년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변화될 기회를 주시고 또 변화될 기회를 주시고 그걸 40년간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완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10년이 지나도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 또 10년이 지나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 후로 또 10년이 지나도 안 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별 변화가 없지 않냐.
말씀 그대로 되지 않지 않냐.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확신이 오히려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거 말씀대로 안 되지 않냐.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냐. 그 오랜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늘 해오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들어라. 이 어둠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제 임박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다. 기회의 마지막이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지기 전에 들어라. 교만하지 말고 들어라. 너희가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품었던 그 희망이 절망이 되기 전에 들어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이 전체적인 말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다. 그때 가장 성도다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아직 살만하다라는 그 착각, 그 교만을 버려야 된다.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이 마지막 말씀도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4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고하고 안일했던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기회가 다시 온다. 시험 볼 기회가 다시 온다. 그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가 다시 오거나 다시 일어날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마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진 은혜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그 유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처럼 긴박하게 말씀을 하셔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참으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은혜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40년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멸망한다고 하더니 멸망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별거 아니야. 말씀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잘못된 확신을 쌓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뭐뭐 하기 전에 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말씀을 들어라. 어둠이 너희를 넘어뜨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들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품고 있는 희망이 절망이 되기 전에, 어둠이 되기 전에,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들어라. 늘 하나님께 찾아가 물으시는 성도님들,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정확한 길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역사 속에 그 수많은 비극들을 일으킨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오만한 확신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 의해서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만한 확신. 오만이란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게 오만이거든요. 그 교만의 확신이 비극을 일으켰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확신, 그게 오만입니다. 자기 생각을 과신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물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교만했죠. 그 결과 성경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만의 결과 세상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중요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를 줍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은 성도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반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세상은 그에게 길이 되고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뭐냐면 성도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다를 향해서 그 무너진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이걸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도다워지는 그 모습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묻는 겁니다. 물음.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들음.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물음과 들음과 순종. 이 세 가지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모습이고 자세인 겁니다. 우리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고 절박하게 마지막 기회처럼 말씀하셔요. 너무나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주 값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성도다워지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의 고난과 십자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그 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갖다 주어도 그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 남은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 은혜가 값진 줄 모릅니다.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계속되면 그냥 반복되는 말씀, 무가치한 말씀, 값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 잘못된 확신이 계속 쌓여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 유다 역사처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진 기회고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값진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주고 계셔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은혜 안에 변화와 성장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한 가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지금까지 내 오만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오늘의 나의 인생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인생입니까?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재앙이 아니라 길이 되고 문이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살더라도 혹시 거기가 우상 가득한 세상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다니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등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성도인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와 후대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기회를 잡아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 가정,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